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생각, 전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제가, 바른 전제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원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떤 이제 명령이 나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땅 끝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언가 어떤 전제인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땅 끝을 향해 나가지를 못하고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쳐주시고 바꿔주셔가지고 막혔던 복음이 어떻게 해요? 땅끝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달리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잘못된 전제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바로 발견하시고 고치셔서 정말 바른 전제를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구원받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이 어디에 들렸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이 형제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누구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할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할례자들이 이제 보인 반응으로 이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2절, 11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네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 거기 보면은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놀랐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이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자들이 여러분들 이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할례자들 사실 여러분들이 할례자 그러면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신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누구를 비난했다고요? 베드로를 비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비난을 했냐니까 3절에 보니까 왜 비난을 했죠?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비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자초지종 내용이 어떤지를 모르고 자기가 들은 것에 의해서 이제 베드로를 비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비난들이 있을 때 그런 공동체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흔히 있는 일이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비난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당사자의 말을 정확하게 들어보지 아니하고
섣부르게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어떤 훈련이 계속되고 있죠? NVC, 비폭력 대화가 이제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비폭력 대화에서 저도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비폭력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뭐죠?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는 관찰. 근데 우리는 대부분 관찰보다는 막 쉽게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평가하죠. 사실 그 판단과 평가가 결국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계속해서 나누어 갑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운 분들은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볼 수 있고, 또 자녀로 살아가는 분들은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또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 보면은 내가 자녀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뭘 행동을 하면은 그 사실에 대한 얘기를 그들로부터 듣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하니까 내가 평가하고 판단해가지고 막 가르치죠, 그죠? 그런데 그 판단과 평가를 듣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해요. 아니, 어떻게 알아? 말도 안 했는데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다 알아? 그런데도 다 알아.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근데 옆에서 왜 불편한 표정을 하는 것 같아? 어쨌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쌓여가다 보면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꼭 부모 자녀만 그렇습니까?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보면 우리 해영자매님도 있죠. 중국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어때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동은 그냥 그 내면에 들어가서 대화를 소통을 하기 전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살아왔던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은 오해입니다, 오해. 그리고 그런 잘못된 판단과 평가 때문에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질 수가 있어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잘 알아가는 일을 힘써야 되고, 또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그 사실에 합당하게 말하는 거 중요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대편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자들 있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한 거예요? 베드로를 판단하고 비난을 한 거예요. 다행히 거기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자기의 그 사정을 설명을 해가지고 나중에 오해가 풀어졌기 때문에 분열이 없었지,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교회는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혹시라도 필요하다라면 꼭 상대방의 말을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늦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또 가능하다면은 상대편의 말을 다 들은 다음에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무할례자들이 판단을 했는데, 여러분들 할례자들이 판단을 했는데, 할례자를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랬죠, 그죠? 사실 유대인들한테는 흔들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확실한 확신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한테만 뭘 줬습니까? 율법을 줬잖아요, 그죠? 율법을. 그래서 그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내가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선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한다라고 한다면은 누구 가운데 구원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그 유대인들한테만 율법을 주셨어요. 또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움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구원을 받든 못 받든 간에 유대인들 안에서 구원받기도 하고 못 받는 사람들이 나오지,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원이 주어진다는 생각은 그들은 감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 할례자들이 뭘 들었냐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가서 그걸 소식을 전했다고요?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걸 듣고서 뭔가 비난을 해야 되는데 복음 전했다라는 것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들과 가서 함께 먹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금지 사항이었잖아요. 그 이방인들과 상종하거나 함께 먹는 것은 금지 사항이었는데, 뭐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 성경에 따르면 위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일을 범했다라고 해가지고 비난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참 우리 사람이 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굉장히 심한 핍박을 받았거든요. 동족한테도 핍박을 받았고, 그러면은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같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기뻐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을 어쩌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비난을 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죠? 오늘 한번 4절 이하를 보면은 4절을 한번 같이 보게요. 4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 사실 이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참, 차이가 많다라는 걸 들 텐데, 실제로 베드로가, 지금 이 증거를 할 때가 어느 때냐면은,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약 한 10년 정도 지난 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때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을 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몇 년 되셨습니까? 사실은 이게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전에하고는 완전히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 다혈질이잖아요, 그죠? 또 사실 지금도 이제 인간적으로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베드로의 행적을 볼 것 같으면은 사마리아의 복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내려가서 안수할 때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잖아요.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루따로 갔다가 루따에서 애니아를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요빠로 가가지고 또 이 도르가를 살려줘요. 그럼 힘든 시간들을 갔다가 막 그 환경도 다르고 다니는 것도 이게 지금처럼 차를 타고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성령에 순종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까지 가가지고 성령께 순종해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성령 받는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인간적으로 사역자라고 했을 때 사역이 어떻게 한 겁니까? 성공을 한 거잖아요.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해서 성공을 했는데 기껏 예루살렘에 딱 올라갔더니 뭐라고 말해요?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쩌면 사도들의 수제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지도자였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왔는데 비난을 받았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뒤집어 펴야 되고, 그죠? 예.
막 그때도 속에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몰라요, 해간. 그게 정상인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자초지종을 이제 하나씩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가야 될 것인가. 적어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된다면은 좀 그렇게 좀 세워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다 설명이 끝났을 때 그 오해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베드로의 사역보다 베드로의 성품의 변화의 결과였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뭡니까? 예수님 닮기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실 때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닮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역의 목적을 두고 뭔가 성과를 내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내 모습, 성품,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건가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과로 인해서 내 어떤 그 삶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기뻐하는 삶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뭐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뭐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야망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래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 바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조금씩 회복해가는 거,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교회가 이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요, 4절부터 7절까지가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지금 세 번째 보고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들 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로 올라갔는데 환상 중에 뭐가 내려왔습니까?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짐승들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율법의 가르침으로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내가 못 먹겠습니다. 한 번도 나는 저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였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세 번씩 그 얘기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보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이렇게 올려져 갔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세 사람이 그 욥바에 있던 그 피장 시몬의 집으로 누가 찾아왔어요? 고넬료가 보냈던 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려가가지고 그들을 맞이하라고 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맞이했고 그들을 따라가지고 어디요? 가이사랴 고넬료 집까지 갔는데 그들이 들을 말씀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 말씀을 모두 다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이제 이렇게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거스르겠느냐? 이렇게 이제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해를 하고 생명 없는 회개의 역사가 이방인 가운데도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을 영광을 돌렸다 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할게요.
지금 요 사실이 처음에 실제로 일어났을 때 한 번 소개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는 또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왔는데 너는 어쩐 일로 나를 불렀냐? 이렇게 물어볼 때 또 한 번 더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이제 할례자들이 비난했을 때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또 소개를 하잖아요. 몇 번 소개가 됐습니까? 3번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요, 어떤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소개할 때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 사건을 3번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된 그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1세기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때 성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파피루스에 파피루스라는, 그래서 파피루스로 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도행전만 그 파피루스에 기록하려고 해도 35피트 두루마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기도 힘들고 기록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많은 양이 필요하고.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무엇을 기록할 때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그 공간 안에 그 내용을 기록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도 막 무한정한 이 공간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제한된 공간에 꼭 필요한 것만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을 3번씩이나 기록을 했다. 그때는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사건은 교회사적으로도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다가, 유대주의에 갇혀 있다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서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서두에서 우리가 복음 증인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복음 전도에 대한 바른 전제가 필요하다겠죠. 근데 바로 그 부분을 바로 준비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쓰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지껏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교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잘못된 전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트려 줘야 되는데 그냥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때요? 직접 개입해서 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한 사람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또 한 사람 누구를 선택해요? 고넬료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에 서로가 만나게 합니다. 둘 다 아무 서로를 몰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움직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가 움직였는데 그 두 사람이 이제 딱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사실을 통해서 바로 이 유대인들, 그전까지 이방인들 가운데는 구원이 없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신학적인 전제가 이제 허물어지고 깨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을 정확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는 첫 번, 두 번, 3번씩 이 사실을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3번을 보면서 정확히 알게 됐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에 18절에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그 할례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주잖아요. 우리 한번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이거를 누가 고백을 했냐면은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 할례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특별히 복음 전도에 있어서 우리의 전제가 바로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전도인으로서 영향력 있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렵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랬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처음 누구를 선택합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그를 축복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뭐 있죠? 여기가 아니니까 밖에 있네요. 5층에 있습니다. 5층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실 때는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뭘 생각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단지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았어야 됐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들을 선택한 것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축복하고 선택한 것처럼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를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고 유대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그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내가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증거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재능을 주셨을 때 이것은 그냥 나 혼자 그것을 받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보통 우리가 축복에는 뭐가 있다고? 사명이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그런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가족 가운데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다면은 나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렇구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또 어떤 물질적인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은 내가 그것만을 받아서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구나. 또 내게 어떤 좋은 달란트를 주셨다면은 그것을 통로로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힘써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유대주의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제 나의 틀을 벗어나서 이웃을 향해 열방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잘못된 전제가 있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바로 성경의 기준으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